카메라 가급 적으면 켜주시고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님이 매번 말하는데 우리 친구들 카메라 켜는 친구들만 켜고 안 켜는 친구들은 안 켜는데 우리 친구들 가급적이면 카메라를 켜서 우리 함께 교사님 얼굴을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럼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2021년 11월 첫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란 기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목소리 내서 찬양할게요. 친절한 파래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 안기세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그러면 우리 기도 맡은 6학년 4반 서예영 어린이가 오늘 기도를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혹시 서예영 어린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앞에 선 모세.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 오늘은 바로 앞에 선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요, 출애굽기 5장에서 7장 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설교 제목이랑 그림만 봐도 이제 어떤 내용이 오늘 나올지 대략적으로 알겠죠. 모세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강하게 지난주 계속 거부하고 핑계대고 저는 못 갑니다, 전 못합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왔죠. 애굽으로 와서 이제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명령과 기적들을 행하니까 그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 말씀 그렇게 불순종하고 싫다고 거부하고 했던 모세가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게 됐죠. 오늘 5장 앞부분 내용에 쭉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말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예요. 내 백성,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로 가서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며칠 동안 보내주세요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이제 바로 앞에서 하는데요. 바로의 반응은 뭐였냐면요. 우리는 지금 모세 입장,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죠? 노예예요, 노예. 돈을 안 줘도 일 시킬 수 있고요. 맘대로 부려먹어도 되고 그들이 막 일 열심히 하다가 막 말 제대로 안 듣고 일 열심히 안 하면 책찍질 하다가 죽어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자신들의 노예예요. 숫자도 많죠. 200만에서 300만. 장정만, 남자들 일할 수 있는 남자들만 봐도 50만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반응이 그 말을 누가 하는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냐라고 오히려 물어봐요. 누구이기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 노예 애굽 땅에 애굽 나라에 노예로 쓰고 있는데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느냐. 그 다음 바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서 지금 덜 힘들어서 이런 요구를 나에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내쫓듯이 내보내요. 그 다음에 더 강한 힘든 일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하던 일이 어떤 거였죠? 이제 벽돌, 저번에 사진으로 보여줬던 거 기억나죠?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로 성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진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서 게으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딴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는 일을 더 힘들고 너무 힘들면 불만도 못 가져서 그냥 힘들어서 지쳐서 다른 일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들이 만들던 집 벽돌이에요. 보여요? 사진 보이죠? 사진 보면요 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 뭐가 좀 꽂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진 잘 보면 보이죠? 그게 뭐냐면 지푸라기, 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벼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노랗게 들판이 논이 노랗게 물들면 쌀을 수확을 하죠. 근데 쌀은 보면 혹시 벼 본 적 있어요? 벼 어떻게 생긴지? 벼가 이렇게 생겼으면 쌀은 윗부분에 있죠. 윗부분. 그 아래 대는 이제 가을이 되면 바짝 말라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푸라기를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 그 다음 그림 보면 여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 때 좀 더 튼튼하라고 거기 흙 안에 지푸라기를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죠. 근데 흙에다가 물을 더한 다음에 지푸라기를 넣어서 더 단단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성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재료들은 당연히 제공을 해줬겠죠. 흙이라던가 지푸라기라던가. 근데 지금 바로가 화가 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그 전에는 모든 걸 제공해줬는데 이번에는 지푸라기를 아예 제공해주는 걸 멈춘 거예요. 지푸라기 너네 알아서 구해. 대신 벽돌 만드는 거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큼 만들어내는지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그대로 하되 지푸라기는 알아서 구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푸라기를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구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푸라기를 언제 구해요? 낮 동안은 열심히 벽돌 만들어서 성을 쌓아야 돼요. 지푸라기 구할 시간이 있어요? 지푸라기가 그리고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도 만들고 성을 쌓는 데 더불어서 여기에 더해서 지푸라기를 구하려고 애국 전체 나라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잠은 언제 자요? 언제 쉬어요? 훨씬 더 힘들었겠죠. 근데 벽돌 만들어야 되는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관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기록원을 뽑은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서 일할 사람들. 기록이 뭔지 알죠? 기록. 숫자 같은 거 정리해서 통계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그 애굽 관리들을 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벽돌을 하루에 몇 개 만드는지 계산하고 그들이 더 많이 만들었는지 혹시 적게 만들었으면 그걸 확인하고 누가 적게 만들었는지 체크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애굽 관리들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직접 뽑았으니까 둘이 관계가 그래도 친밀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라는 수량대로 못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푸라기를 알아서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압력을 하겠죠. 애굽 관리들에게. 애굽 관리들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자신들이 뽑았지만 자신들에게는 어쨌든 노예예요. 자기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애굽 관리들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힘들었겠죠.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어쨌든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에게 너네 빨리 숫자대로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기록원이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를 직접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매를 맞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조금 벽돌 만들 수 있는 벽돌 만들어야 되는 하루의 수량을 조금 줄여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 직접 가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이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바로의 반응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지금 광야 땅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제사하겠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너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악하다, 거짓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딴소리하지 말고 너네 내가 지금 명령한 수량대로 벽돌 똑같이 만들어라고 한 거예요. 이때 한번 왜 이런 말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그 명령을 전달하죠. 전달했는데 바로는 지금 이 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더 힘든 일을 시키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누구 잘못이에요? 자신들이 힘든 게 바로 왕 때문이잖아요. 애굽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하면 자신들은 지금 노예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 모세는 어때요? 자신들과 같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불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혼만 나고 지금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만나려고 밖에서 모세랑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기록원들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하소연했는데 바로는 이야기도 하나도 들어지지 않고 화만 내는데 모세는 자신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기록원들이 이제 화가 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에게 탓을 못 돌리니까 모세에게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요. 말씀 전사님 읽어준 부분 넘어가고 지금 함께 읽을게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말은 기록원이 모세랑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해요. 이 내용 한번 잘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눈에 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너네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너네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그게 너희가 바로에게 칼을 주어줘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판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록원들 입장에서는 판단보다 심판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네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너희들에게 심판, 벌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랑 아론이 지금 잘못한 게 있어요? 없죠? 모세 가기 싫어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반응이 있을 줄 알고 가기 싫어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목자로서 양 치면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모세랑 아론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뿐이죠. 순종했을 뿐인데 지금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심하게 욕을 먹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게 바로 때문에 그런데 자신들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그래서 힘들어졌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모세 생각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했잖아요. 전하면은 바로가 그 말을 쉽게 잘 듣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는 그렇지 않았죠. 더 힘들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작 상황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요. 그 전보다 더 힘들고 지금 그 모든 원망이 모세랑 아론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이 이번에 바로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하소연할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서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된 부분 보이죠? 속량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이 무슨 말이냐면요. 속량이 노예 있죠. 노예는 모세 당시에 소유물이었어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근데 속량은 무슨 말이냐면요.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고 그 노예가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랑 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그 언약이 나오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줄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이 있죠.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제 힘이 났어요. 믿음이 다시 생긴 거예요. 조금 약해졌다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말씀을 주셨죠. 모세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 말씀이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잠시만요.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말씀이 조금 잘못됐는데 전우사님이 읽어줄게요. 전우사님이 살짝 이게 잘못된 게 있어서 6장 9절 말씀 전우사님이 읽어줄게요. 이 말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모세랑 아론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믿었다고 했죠. 근데 자기들 상황이나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지금이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안 좋게 여기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또 한 번 좌절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말씀만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어요. 여기서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모세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휩싸이는 것을 보고 있어요. 모세가 진짜 이 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막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속량해 주시겠다,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대로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안 좋았죠. 반응이 안 좋고 하니까 모세 또한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우리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믿음을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 심판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 알고 있죠? 총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 땅에 몇 가지죠? 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지금 다시 한번 만났었죠. 근데 바로에게 다시 한번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을 베풀라고 하세요. 어떤 이적들이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 배웠었죠.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되게 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걸 바로 앞에 가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때 나이가요, 모세가 80살이었고 모세의 형 아론의 나이가 83살이었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계속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하셔서 이제 다음 주 배울 내용에서 모세는 이제 바로 앞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잘 들었을까요? 바로가 이번에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부분 읽은 부분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분명하게 모세에게 명령할 때 또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재앙들, 기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한번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차근차근 그냥 장애물 없이 한 번에 우리가 하는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오늘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약속하셨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인데 바로 그냥 기적을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 애굽에 보여주셔서 10가지 재앙도 하나씩 그냥 안 보여주고 한꺼번에 그걸 보여주면 바로가 놀라서 무서워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줘서 그러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예요. 이 알다는 게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를 사용해요? 안다고 하면 머리를 사용하죠. 머리. 우리 생각으로 어떤 걸 모르고 알고 이렇게만 우리는 안다는 표현을 아는데요,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진짜 전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란 사실을요,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왜 애굽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당시 이집트는요, 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신들이.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태양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농사 짓는데
햇빛 없으면 농사 못 짓죠. 나일강도 중요했어요. 여러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하고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벌어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다 보잘것없구나. 진정한 신이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바로 앞에 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바로와 모세가 대결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실제적인 대결은 어떤 대결이에요?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대결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한 신이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들이 내 생각과 방법과는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힘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죠. 나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다 모든 기도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알라딘 알죠? 알라딘 램프 알죠? 지니. 알라딘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소원을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딘에서의 지니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단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귀한 분이에요. 내가 더 귀한 거예요. 내가 더 귀한 거죠. 하나님 단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만 그 어떠한 칙대로 어떤 방식대로 어떠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 구원하신 분,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따라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 출애굽 내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올바르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서 모세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더 크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심으로써 올바르게 믿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제대로 알고 경험함으로써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믿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필사 내용은 7장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설교의 제목은 10가지 재앙을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10가지 재앙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개구리도 있고 이도 있고 파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근데 우리 친구들 아마도 그 각가지 재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도 다음 주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5학년 1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월 첫째 주인데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크리스마스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서요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가 매년 발표를 하죠. 각 부서마다 준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발표에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뭐 노래도 되고 독창도 되고 합창도 되고 율동 워십 뭐 여러 가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각 반 선생님이나 강도사님께 이렇게 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도사님 혹시 번호 모르는 친구들은 여기 번호 보이죠? 네, 번호 저장하고 이렇게 직접 말해도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전에도 한번 강도사님 번호 말해준 적이 있는데 번호 저장해두고 필요한 일이 있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은 편하게 연락해도 되니까 지금 보이죠? 보일 때 저장해두거나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할 내용은 우리 지금 목요일마다 목요 성경 읽기 하고 있죠. 목요일 저녁 8시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2주 연속 안 빠지고 참여한 친구들은 2명 있어요. 지금 김주찬 어린이랑 서예영 어린이 있고, 다른 친구들은 한 번 했다가 빠지고 어떤 친구들은 한 번 빠졌다가 이번 주 오기도 했는데 강도사님 생각하기에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딱딱한 시간이 아니고 성경 같이 소리내서 읽고 설명해주고 같이 그 성경 내용으로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그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함께 나누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성경 읽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목요일 저녁 8시 하는 초등부 성경 읽기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에 이제 생일인 친구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11월에 생일인 친구들이 꽤 있어요. 4학년에 유지민, 정예람, 안춘추 어린이, 5학년에 윤지원, 신연아 어린이, 그리고 6학년에 정예원 어린이와,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는 부감님, 예경의 부감님과 윤근섭 선생님이 이제 11월에 생일을 맞이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얼굴 보고 예배 드리지 못해서 축하하지 못하지만 우리 함께 축복송 God bless you 노래 알죠? 그 노래 함께 부르면서 11월에 생일인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한번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생님, 근섭 선생님 혹시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미리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준비되면 함께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지금 없어서 강도사님이 가사를 불러줄게요. 불러주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바로 틀어주시면은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짧게 11월에 생일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유지민 정예라 만춘추 그리고 윤지원 신년아 정예원 어린이와 예경의 부감님 윤근섭 선생님 초등부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1월에 생일을 맞으신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어서 2부 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랑 조금 다른 활동들을 준비했으니까 일단 성경 퀴즈 진행한 다음에 이어서 다른 활동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먼저 나갈게요. 성경 퀴즈 오늘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열심히 맞춰볼게요. 1번 문제 나갑니다. 네, 선생님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는 어떻게 대답했나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박서진 어린이가 제일 빨랐어요. 네, 그렇게 반응했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기에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느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박서진 어린이가 잘 대답해 주었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렸죠? 모세의 말을 들은 다음에 최찬 어린이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름으로 그 벽돌 사이에 끼는 집을 자기들이 알아서 구해오라고. 네, 잘 대답했어요. 게을러서 여유 있어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원래 지푸라기를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를 제공해 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공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알아서 구해라. 이렇게 더욱 혹독한 일을 시키게 되죠.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바로는 이거 나온 대답인데 한번 대답해 볼게요. 쉽죠, 제일. 왜 보내달라고 한다고 요구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손 든 친구 있나요? 이거 쉬운데 혹시 질문 안 한 친구들 중 대답 안 한 친구들 중에서 답할 친구 있을까요? 박서진 어린이가 그럼 대답을 해볼게요. 네, 게을러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생각을 했죠.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바로를 만난 후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죠? 화가 나가지고 기록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다 나온 내용들인데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난 후에 네, 양현서 어린이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현서 어린이. 그 말은 강도사님이 정리해서 한 내용이긴 한데 오늘 말씀 부분을 좀 더 보면 조금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힌트를 강도사님이 어려우면 조금 줄게요. 출애굽기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 거. 김서진 어린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서진 어린이.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 그래. 서진이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그러면은 현서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잠깐만요. 지금 기록원들이 모세에게 잠깐만요. 조금 내용이 달라서 강도사님의 확실한 힌트를 줄게요. 출애굽기 5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정확하게 5장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로 죽이게 하는 것이다. 네, 잘 대답해 주었어요. 그 내용이죠. 네, 너네 때문에 지금 바로가 우리를 더 미워한다. 우리가 힘든 게 너네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현서 어린이가 잘 대답해 주었고요. 네, 다음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네, 김서진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네, 조금 다르고 현서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현서가. 네, 전능의 하나님.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는데 네, 전능의 하나님 잘 대답해 주셨어요.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주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번 문제 넘어가고 7번 문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바로를 만났을 때 몇 살이었죠? 이시훈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이시훈 어린이. 모세는 80살이고 아론은 83살. 네,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시훈 어린이가 잘 대답해 주었고 성경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전에 한번 했던 게임인데 행동 게임으로 해볼게요. 행동 게임. 행동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그 빈곡한 같이 생긴 거에 12개 각각 쓰여진 글씨가 있는데 그걸 조합해서 여기 지시한 대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나요, 이 게임?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하는 건데 잠깐만요. 네,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이죠? 12개. 이거 조합해서 그 행동을 그대로 가장 먼저 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끄고 속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속으로. 마이크 끄고 속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지 아직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어려우면 힌트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라왔어요? 아, 누가 올라왔다고요? 서윤이? 네, 전서윤 어린이가 네, 혹시 전체 채팅으로 좀 바꿔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전서윤 어린이가 가장 빨리 했다고 해요. 한번 답을 확인해 볼게요. 이거 답이 뭐였냐면 채팅창에 동상교회 글자치기인데 지금 채팅이 지금 뒤에서 방송실 봐주시는 윤근섭 선생님한테 먼저 왔다고 해요. 전서윤 어린이 첫 번째 문제 맞췄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답이 뭘까요? 이것도 행동이에요. 행동. 이 행동을 하면 돼요. 강도사님 보고 있어요. 잘. 근데 한 명이 했는데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히. 어떻게 해서 뭐뭐 하기였죠? 어떻게 해서? 네, 현서가 가장 먼저 했어요. 현서 한번 그 행동 다시 한번 해주세요. 최대한 가까이 와서 네, 이거였어요. 보여요? 네, 카메라에 가까이 와 윙크하기였습니다. 두 번째 답은. 네, 세 번째 문제 나갈게요. 세 번째 문제.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것도 그 행동을 실제로 하면 됩니다. 왜 모세와 아론이 밥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잠깐만요. 제일 빨랐던 사람이 김서진 어린이 맞죠? 김서진 어린이가 제일 빨랐죠? 네, 그럼 김서진 어린이가 답을 맞췄습니다. 지민이도 조금 맞춰서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답은 뭐였냐면 출애굽기 5장 5절 읽어보기였어요. 읽어보기. 네, 잘 해줬고요. 5장 1절. 5장 1절. 네, 그럼 다음 문제 나갑니다. 그다음 문제. 이건 좀 퀴즈 같은 거여서 아는 친구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다 현서도 음소거 해주고. 혹시 이건 답을 알아야 될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이걸 12개를 풀어도 이걸 모르면은, 네, 뭐라고요? 아는 사람. 서윤이 한번 서윤이 얘기해 볼래요? 전서윤 어린이. 네, 송영희 부장님이죠. 송영희 부장님. 답이 뭐였냐면 문제가 볼게요. 초등부 부장님 이름을 말해요. 전서윤 어린이가. 네, 송영희 부장님이에요. 송영희 부장님. 우리 초등부 부장님은.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것도 행동이어서 가장 먼저 말한 사람 체크할게요. 조금 어렵나요? 채팅을 말고 이 말로 하면 돼요. 말로. 그리고 정확하게 말을 아니고 답 아는 친구는 마이크 켜고 바로 말해도 돼요. 기회 안 줘도 바로 말해도 돼요. 네. 현서 말해볼래요? 현서 답 알면? 오늘 설교 제목은 7글자였어요. 7글자. 힌트를 줬어요. 답이 뭘까요? 아니고 이건 답을 공개한 다음에 현서 말해봐요. 바로 앞에 네, 바로 앞에 선 모세였어요. 답은 오늘 설교 제목을 크게 말해요. 바로 앞에 선 모세였습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 네, 현서가 맞췄고요. 그 다음 문제 나갈게요. 현서도 마이크 꺼주시고요. 네. 잠깐만. 지민이 한 거예요. 그 행동? 어떤 서진이요? 김서진이 빨랐어요. 김서진 어린이가 제일 빨랐다고 해요. 이거 뭐였냐면요. 어떤 지령이었냐면 보자. 앉았다 일어났다 5번 해요 였습니다. 김서진 어린이가 가장 빠르게 했어요. 네. 근석 선생님, 이게 문제가 끝이죠. 여기 이 문제는 7번이 끝 맞죠? 네.
7번이 끝이고요. 그 다음 활동 어떤 거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잠깐만요. 하나 더 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잠깐만. 제일 먼저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많이 맞춰서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기회를 줄게요. 네. 그러면 유지민 어린이 그 이유를 한번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유를 마이크를 켜고 한번 말해주세요. 답은 뭐였냐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와요였어요. 네, 유지민 어린이 한번 말해주세요. 그 이유를. 네? 그냥 좋아요. 네,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와요였는데 지금 다양하게 뭐 반지 가져온 친구도 있고 장난감 가져온 친구들도 있는데 핸드폰을 옆에 가져온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요. 유지민 어린이가 이번에 맞췄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활동 나갈게요. 오늘 설교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단어들. 이 단어들을 지금 총 보면 6칸으로 돼 있죠? 6칸으로. 그럼 여러분들 종이 하나 가져와 보세요. 종이 하나, 펜이랑 거기에 5 곱하기 5짜리 빈곡칸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5 곱하기 5짜리 빈곡칸. 그리고요, 빈곡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여기 있는 것들을 입력을 해볼게요. 오늘 빈곡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빈곡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빈곡 게임을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카메라를 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은 강도사님이 다 불러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부를 거예요. 근데 카메라 켠 사람에 한해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강도사님 볼 때 앞에서부터 카메라 켠 순서대로 이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이랑 펜 가져와서 5 곱하기 5짜리 25칸짜리 빈곡칸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25칸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선생님, 네, 그럼 총 몇 칸이에요? 25칸 만들면 돼요. 25칸. 그러니까 이게 25단어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보여주는 단어는 36단어인데요. 여기서 25개를 골라서 빈곡칸에 집어넣으면 돼요. 한 개는 남는 거네요. 11개가 남을 거야. 11개. 36개고 단어가 지금 보여준 게 필요로 한 게 25개니까 여기서 골라서 25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몇 개 적으라고요? 25개. 26개 중에 25개요? 그러니까 36개 중에서 25개 골라서 적으면 돼요. 근서 선생님, 그 사다리 타기는 다음에 이용하면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요? 지금 그럼 1번이 누구예요? 제일 앞에 선생님 보시는 걸로. 다 다르구나. 한번 순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혜성이랑. 네. 그러면 그걸대로 한번 만든 다음에 돌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25칸짜리 다 만들면 이제 순서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할게요. 강도사님도 같이 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조건을 한번 참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다 한 사람은 한번 카메라 이렇게 비춰볼까요? 이렇게 가까이. 다 한 사람. 오.
꽤 있는 것 같아요. 세봄이, 연아, 서진이, 주찬이, 예영이.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시간 좀 더 줄 테니까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만들 때 한 단어가 2번 안 적히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다 혹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친구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간이 조금 더, 오케이. 찬이, 시간 조금 더 줄게요. 예람이랑. 네, 강도사님도 이렇게 다 지금 25칸을 만들어서 적었어요. 한번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빙고를 하는데요. 순서를 빙고가 다 만들어지면 순서를 정한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현서도 다 했고, 시은이도 다 했고, 오케이. 찬이도 다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카메라 켠 친구들이 18명 정도 되는데요. 강도사님이 볼 때 지금 그 여러분들 순서가 예배에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사다리를 타볼 거예요. 누가 먼저 할지. 사다리를. 알았죠? 그러니까 한번 사다리를 만들어진 거 있으면 한번 켜주시면요. 네. 지금 근섭 선생님 뒤에 계시나요? 네, 네. 그러면 사다리를 지금 1번부터 이 순서가 지금 첫 번째 보여준 순서가 강도사님 볼 때 예배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있어요. 그걸 한번 해서 순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세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네, 1번 박서진 어린이, 두 번째 안지민 어린이, 세 번째 신연아 어린이, 네 번째 윤나음 어린이, 다섯 번째 양현서 어린이, 여섯 번째 임정혁 어린이, 일곱 번째 김세봄 어린이, 그 다음 조민재 어린이, 네, 이여성 어린이.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게 첫 번째 여기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 번호를 기억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사다리판 있나요? 그러면 선생님? 네, 두 번째 여기서 나온 친구들은요, 일단은 한번 탄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요. 강도사님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여기 1번은 10등이에요. 10등. 서예영 어린이 10등, 전소연 어린이 11등, 11번째, 12번째. 그 다음 네, 쭉 한번 다 해주세요. 여기 한 친구들은요, 여기 지금 9명 있죠. 여기 9명 친구들은 자기 숫자에 9를 더하면 돼. 9를 더해서 이제 빙고를 할 때 이제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8명이 됐죠. 거기에 강도사님이 그러면 19번째로 할게요. 19번째 해서 이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빙고판 다 만들었죠.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인 어린이부터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부른
단어가 자기가 적은 거면은 동그라미 쳐서 지금 25칸인데 투빙고 먼저 만든 사람이 1등 하는 거로 할게요. 총 3등까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1번부터. 뭐라고요? 사흘길. 사흘길이 네. 뭐가요? 찬이 어린이? 찬이 몇 번이어서 몇 번? 기억해? 13번이요? 아, 찬이는 13번째 부르면 돼. 너 차례니까 13번째. 알겠지? 일단 들으면 되고 일단 첫 번째로 사흘길 나왔어요. 사흘길 한 적은 친구들은 체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어린이 말해주세요. 두 번째 어린이. 두 번째가 안지민 맞나요? 아이들이 자기 순서를 자기 순서를 잘 봐주세요. 네, 안지민 맞아요. 안지민. 두 번째. 집. 네, 집이야. 지의 피읍 받침 집.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바로 말해주세요. 세 번째 어린이. 세 번째가 누구였어요? 연아. 연아가 말하면 돼요. 연아. 연아 불러주세요. 단어를. 연아야. 강도사님 말 들리지? 연아 마이크 켜고 연아가 부를 단어 불러주면 돼요. 연아가 지금 잠깐만. 아론이라고 쳤어요. 아론.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아론. 근데 몇 줄 빈 거죠? 두 줄 빈 거예요. 두 줄. 네. 그러면 네. 몇 개의 한 줄이에요? 두 줄 빈고 두 줄. 두 줄 빈고고요. 한 빙고야. 몇 개? 한 줄이 한 빈고예요. 한 줄이. 한 줄에 5개가 있어야지. 5개가 꽉 차면 빈고예요. 5개가. 네. 윤나음 어린이 말해주면 돼요. 윤나음. 윤나음 어린이 말해주면 돼요. 그럼 나음이 말고 다음 순서 누구죠? 현서 말하면 돼요. 현서.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그다음 누구예요? 네, 정혁이. 정혁이 말하면 되고 안 되면은 채팅으로 쳐도 돼요. 뭐라고요? 소리가 안 들렸었어요. 아, 지금 말해볼래요? 정혁이가 지금 빙고판에서 고를 단어. 저 아까 써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빙고판 앞에 있으면은 정혁이는 정해둔 거 없으면 아무거나 불러도 돼요. 네, 하나 불러주세요. 정혁이. 정혁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은? 그럼 정혁이 다음 순서가 네, 바로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수량. 그 다음 네, 근섭 선생님 이어서 좀 말 좀 해주시면 제가 민재요. 네, 민재 말해주세요. 네, 명령이요. 명령 나왔고 명령. 그 다음 어린이가 혜성이가 카메라를 껐어요. 네, 그러면 혜성이 다음 어린이가
네, 예영이 말하면 돼요. 예영이. 심판. 그다음 예영이 다음이 네, 말해 주세요.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말하면 되고요. 여호와 체크하면 되고 그다음 어린이가 서진이, 김서진. 말씀. 세차. 아, 그다음 말해 주세요. 최찬 어린이. 벽돌. 다음 어린이가 네. 지민이. 개미. 뱀이요, 뱀. 네, 뱀. 지민이 다음에 수진이요. 양수진 어린이. 수진아, 마이크 켜고 말하면 돼요. 수진이 지금 마이크 켜고 있어요? 네, 말해주세요, 단어를. 소리 안 들리면 채팅으로 쳐주세요. 채팅으로 할 거 단어. 그러면 수진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진이가 소통이 안 돼서. 그럼 정예람이 뭐라고요? 기록 원. 그 다음에 이시훈 어린이. 시훈이 뭐라고요? 네, 노동이었고 주찬이 그 다음 뭐라고요? 감독 했고요.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돌아서 박서진 어린이부터 조금 더 네, 스피드 있게 해볼게요. 박서진 어린이부터 바로 말해주세요. 호소. 다음 그 다음에 안지민 어린이. 백성 나왔고요. 그 다음 3번 신연아 어린이. 연아 안 되면은 채팅으로 쳐주세요. 자손 나와서 자손. 신연아 어린이 자손. 그 다음 4번이 윤나음 어린이. 나음이. 다른 친구들은 마이크 꺼주시고요. 나음이 넘어가고 없으면은 그 다음 나음이 다음이 모세. 현서 다음에 정혁이. 고초 나왔. 투빙고 나왔어요? 투빙고 누구? 독촉. 잠깐만, 방금 정혁이 말했던 게 독촉 맞아? 네, 독촉이어서 독촉. 투빙고 한 사람 있어요? 누구? 이름을 말해주세요. 오, 진짜? 한번 보여주세요, 서진이. 시윤이도 투빙고야 벌써?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로. 오케이. 지금 1등, 2등 나왔고요. 2명 나왔고 1명 더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정혁이까지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세봄이 해볼게요. 이제 세봄이. 화. 누가 끝났다고? 세봄이. 보여주세요. 세봄이도 한번 빈고판을. 네. 2칸 나왔어요. 그러면은 3명 지금 세봄이랑 시훈이랑 김서진 맞지? 서진이?
이렇게 3명이 투빙구가 나왔어요. 강도사님이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골고루 해보려고 사다리 타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 좀 이렇게 길어지지 않도록 좀 더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3명 친구 강도사님이 체크해 두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이제 강도사님이 간단하게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산교 초등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한 활동까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한 주 가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올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함께 볼 이 시간까지 건강하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